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2월 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다시 한번 더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승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수많은 우리를 주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까지로 힘을 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 예수 이름을 믿는 삶.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삶.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우리 주님이 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로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가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소리 높여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주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의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올라가는 귀한 교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다시 세우며 온전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담대함을 허락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을 더 주께 맡기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충성하는 아버지의 귀한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길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와 상황이 하나님 여건이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죠. 아이가 뒤집기를 처음 할 때, 또 배로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또 어느 날 물건을 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걷다가 이제 뛰기 시작할 때, 더 자라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눈에 띄게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뒤집기를 하기 전에 참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집으려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뒤집으려고 하고 눕혀놓으면 뒤집으려고 하고, 그게 정말 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쳐서 뒤집기를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배로 기어요.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제 엉덩이를 들고 무릎으로 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제 물건을 잡고 일어나는 과정도 지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장의 과정이고, 그 성장의 과정 동안에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참 이와 비슷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곳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 갈 때까지에 걸리는 성장의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이 지나가야지만 온전한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 이전에도,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네 마리의 짐승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두 마리의 동물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숫양이고 하나는 숫염소입니다. 이 숫양의 머리에는 큰 뿔이 두 개가 달려있고 그 큰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또 후에 나타나는 숫염소가 어떻게 이 숫양을 짓밟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설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이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는 과정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면 그가 내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운 얼굴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도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와서 너가 본 환상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해줄 때 이 말을 꼭 넣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후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한 때라고 하는 정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그때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만드셨죠? 하루하루 시간을 거쳐서 그 때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물과 땅, 하늘, 거기에 살 수 있는 동물들, 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나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사람에게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래 있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삶 속에 이 시간의 삶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역사에 일어날 나라들의 또 그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권세가 강할 거래요. 힘이 있을 거래요. 능력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이 주어진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말해요. 결국에 그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살던 시간이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을 애굽 땅에 넘겨진 것을 알게 되고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준비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족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 그들에게 어떤 땅을 허락하십니까? 가나안의 땅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 괜찮아 보이니까 너희에게 줄게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고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곳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그 땅, 그냥 들어간 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정해놓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쉽게 차지합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왜 전쟁을 치룰까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생각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그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하게 하세요?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그 땅이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인 거죠.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의 생활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왜 그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권세로 마치 자기인 것인 양 누리고 살고 다스려던 그 사람의 힘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마음껏 평화를 누리면서 살면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그의 생은 마감돼 버리고 그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나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교회에 늘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는 다녔을 수 있으나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삶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전혀 교회와는 연관성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싫어했죠.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뜻을 너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마치 무언가를 누리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는 이것이 마치 주어진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 곧 행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자격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는 암흑의 시간이라고 하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약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12살이 됐을 때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있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들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한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언제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왜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하는데 어째요 당신에게 오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우 3년 반이에요. 겨우 3년 반. 그 인생의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공적인 생애를 행했던 것은 겨우 3년 반의 시간이고요. 그 3년 반의 시간의 마지막 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자신을 내어 주시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완성한 거예요. 그 완성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걸음에 우리 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이랬더라면 내가 지금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그 나이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더라고요. 혹시 온유나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때 이랬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있어요? 많아요. 11살, 11년 사는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그랬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내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반복되어지는 그때에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를 붙잡아야겠죠. 또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전 올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계속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은혜의 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의 능력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포를,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뭔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뭔가 실패의 연속이에요. 여전히 내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을 쫓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뒤에 있는 부분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모든 환상을 보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았다라면 아마 여러분은 그 미래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되게 벅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래 일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내게 온 거라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무언가 준비하고 무언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아팠대요. 아마 되게 힘든 그 과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환상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쏟는데 많이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뭐 했어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뭐 한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쯤이 다니엘의 나이가 약 70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미래 일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얘기하실 거니까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뭔가 놀라운 일을, 뭔가 그럴듯한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여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일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다음에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비밀이에요. 자, 이 공식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 말씀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 친구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의 초청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어쩌면 더 더뎌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시기를,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정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는 그저 목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혹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혹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과정을 지나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유일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역사의 그 정한 때에 바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주장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터전과 일터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픈 부분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삶 위에 놀라운 응답하심으로 역사되어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